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영안을 열어 계시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계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쭉 이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함은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 양인 형제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심판을 받았을 때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로 나누어진다. 나뉘인다.
그런데 둘 다 언제까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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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이 제1차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것이 제1차의 목적이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이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제1차적인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1차 목적이다. 1단계다. 쉽게 말해서 1단계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초보의 단계다.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초보 단계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1단계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 있는 성화, 3단계에 있는 영화, 이것은 꿈도 못 꾼다. 우리는 성화 단계, 영화 단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적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이것도 급급하다. 이것도 가프다. 이것도 가프다. 자, 엊그저께가 성탄절이었죠. 네.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양하은 자매님,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타절.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품속에 독생자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응? 사람들이 여기에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도 관심도 없더라고. 응?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실제화가 된 사람이 드물더라.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내 안에 믿음화가 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은 못할 것이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못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는 심판에 무엇이 있다? 기준이 있다. 심판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 공의다. 공의. 완전한. 너희가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본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죠? 사망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응?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아니지, 언젠가는 죽지. 응? 언젠가는 죽는다고. 누구나 다 죽어. 피할 수 없어. 이 사망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응? 자, 누구나 다 죽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죄의 삭시다. 죄의 값이다. 삭이 뭐야? 죄의 값이다. 죄의 값을 반드시 우리는 치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죄값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 완전한 의, 완벽한 의, 온전한 의.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의를 갖지도 못하였거니와 가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죄값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 누군가 역시 하나님의 이 공의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자신 또한 완전한 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곧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씨로 태어나서도 안 된다. 그것이 곧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값을 하나님 앞에 치렀다. 어디서 치렀어?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치렀어? 피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병 고치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병 고치시는 예수를 그 예수만을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 죽은 자만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옥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를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천국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 이걸 다 읽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상시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9절서부터 22장 5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 말씀까지 다 시간이 좀 걸려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21장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경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금방 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소각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차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감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고자 소망하는 그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각각 읽은 그 각각의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금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순도 99.9%가 아닌 100%일 것이다. 천국에는 99.9%가 존재할 수가 없죠. 100% 정금으로 이루어진 금일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22절,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성전 자체시다. 성전 자체시다. 성전 자체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세우리라. 응? 그 말씀은 곧 자기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3일 후에 부활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 보니까 바로 성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나님 자체가 성전.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지금 시대는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의 개념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지체다. 지체.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이 교회는 예배 처소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 자체가 아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 불리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 출석한 사람들 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엄밀하게 그것을 단어적 의미로 따져보면은 성도라는 이 호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엄밀하게 그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이거든. 거룩한 사람. 그럼 거룩한 사람의 의미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교회다. 교회의 지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미 결판 난 거지. 응? 지옥 간다.
자, 그 성은 곧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시라.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등불이 필요 없어. 응?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엇이다? 빛이다. 어떠한 빛? 천국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태양이나 빛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도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응?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지? 낮과 밤. 에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빛이. 맞잖아. 자, 빛. 낚아보면 안 돼. 자, 빛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야. 그지? 자, 태양은 며칠째 만들었어? 4일째 만들었다. 맞나? 확인해봐. 셋째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 곧 광명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광명체를 4일 날 만들었다. 그런데 빛은 첫째 날 만들었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든 이 빛은 분명히 이 광명체로부터 지구에 비친 빛은 아니다. 그치? 예? 그러면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온 빛일까? 어디로부터 온 빛일까?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빛의 정체. 그리고 이 빛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광명체도 마찬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고 못 찾아놨어. 141페이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시 앞으로도 한참 더. 넘어갔네. 140.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의 빛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빛이 생명의 빛이다. 바로 이 빛을 빛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그리고 모든 광명체를 포함한 모든 생물, 생명의 존재들을 창조를 하셨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빛, 창세기에 있는 빛, 요한복음에 있는 이 빛,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그 빛은 다 동일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빛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그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지금 이 광명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명체, 태양, 달, 별, 이 광명체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최초의 태양과 달과 별에게 빛을 공급한 그 원인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빛이다. 창세기 2절에 나와 3절에 나와 이 빛이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을 보면서 밤에는 달과 별의 빛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서 21장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예요? 예? 죄다 이거 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죄값을 해결을 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거.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7,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왜 서 있어?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책이 한 권이라는 거요? 한 권 이상이라는 거요? 한 권 이상이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면 책 종류가 한 가지라는 게요? 두 가지라는 거요? 두 가지라는 거지. 책의 종류가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 그러면 한 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책이 아닌 또 다른 책들이 또 있다는 얘기지. 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고 그 생명책에 주님이 쓴 이름이 있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더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 천국에 들어가더라. 자,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22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무엇이 있어? 생명수의 강.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알아 몰라? 하은이 알아 몰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이 말라 이 우물물을 찾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생수의 강. 그것을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으나, 여기 보면 똑같은 생명수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지만 천국에서는 아예 강을 이루고 있다.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실제로 먹고 마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생명수 강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라고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의 출처가 어디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성전. 성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본 정금으로 만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를 흐르는 거야. 가면 이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를 흐르고 양쪽으로다가 그 생명수의 강 양쪽으로 정금길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하은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거 어디서 봤지? 생명나무?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어? 이 생명나무. 응? 이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지?
어디서 봤지? 에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여기 있는 나무 응? 여기 갖다 있으니 그걸 누가 외워?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똑같이